예수님이 재림하셔서 19장에서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제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제 20장에서 드디어 그 약속하셨던 메시아 왕국을 성취하셔서 그렇게 이제 주님의 그 성도들과 함께 이제 왕노릇을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20장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유대인들의 그 정혼의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이제 오실 때 다시 오셔서 또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펼쳐 주실 것인지, 이제 그것들을 그 유대인의 그 정혼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봤고요. 그리고 이제 봄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지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남은 가을 절기를 두고 있는데, 그 가을 절기에 따라서 주님께서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그 새하늘 새 땅에 펼쳐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그것을 절기에 비춰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계시의 중첩성과 점진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사실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4세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렇게 그 니케아 공의회를 계기로 해서 유대적인 요소를 모든 교회에서 이렇게 다 뽑아내고 그렇게 되고 또 국교화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부터 사실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뭐 천년왕국이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이전에 4세기 전까지만 해도 이 초대 교부들에 의해서,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요한,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의 제자인 이레니우스 같은 경우도 문서를 통해서 그가 남기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시고 나서 이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직접 들은 폴리캅을 통해, 자기 스승을 통해서 이제 들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죠. 그래서 이레니우스를 통해서도 이 전천년주의 이것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에 보면 마리레 그러면서 천년왕국 때의 장면을 이제 그리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보면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모든 그 민족들의 어떤 중심,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거기에서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야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이, 그 가르침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그 일이 이 천년왕국 때 성취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고 전쟁 연습하지 않고, 이 말은 그때는 이제 전쟁이 없다는 것이죠. 더 이상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시대가 될 것이다, 천년왕국 때는. 왜냐하면 사단이 무적행에 결박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그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악이 이렇게 잠들고 어떠한 전쟁이나 이런 그러한 것들이 없이, 도둑질하는 일도 없고 음란한 일도 없고 네,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일도, 상하게 하는 일도 없는 이제 그런 때가 바로 이제 천년왕국 때죠. 자, 이제 오늘은 이제 1절부터 20장 1절부터 본문을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단을 한번 이렇게 나눠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용이 천년간 결박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용이 이제 무적행에 이제 갇히는, 결박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4절에서 6절까지는 천년간 왕노릇하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천년왕국이죠. 예.
그래서 천년 왕국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는 천년이 차서 이제 용이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들어봤던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하는 이제 그때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때를 계기로 해서 이제 용이 완전히 불못에 던져지는 이야기가 바로 10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보좌 앞에서의 심판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 심판을 계기로 해서 이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그 죽은 자들, 즉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들이 다 불못에 던져지는 이제 그런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기 20장까지 해가지고 이제 모든 그 심판이 이제 완전히 딱 완성되는 이제 그런 것이 바로 20장까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21장은 이제 새 하늘 새 땅에 있는 또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4, 15장에서 이렇게 부활과 휴거가 있고 나서 16장에서 대접이 부어지면서 이제 재앙이 쏟아지게 되는데, 그 대접 재앙과 연관되어져서 일어나는 심판, 그것이 바로 19장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대접 재앙 가운데에서 그 재앙으로 인한 그 결과로서 첫 번째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 세상 나라가 멸망하는 그것이 17, 18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는 유브라데의 그 대접을 쏟음으로 인해서 땅의 왕들이 모였죠. 전쟁을 위해서 아마겟돈에.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된 그 전쟁 이야기가,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가 이제 19장에 있었죠. 그래서 그때 바로 이제 17, 18장 통해서 첫 번째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서 두 번째로 이제 이때 두 짐승이 잡히죠. 즉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잡혀서 불못에 던져지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오늘 이제 20장에서 용이 이제 드디어 잡혀서 불못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사망과 음부와 또 이 모든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불못에 던져지고,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그들이 모든 악의 세력이 결국은 이제 멸망하게 되는,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2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부터 이렇게 읽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네, 여기서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무저갱의 문을 열고 이제 뱀을 잡아서 집어넣습니다. 여기에서 이 뱀, 용, 이것은 바로 옛 뱀이다, 마귀다, 사탄이다. 이건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네. 그래서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는 무슨 뜻이죠? 이렇게 갈라지게 하는 자죠. 네. 그래서 비방하는 자. 그래서 늘 이렇게 비방하고 참소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사단이 하는 일이죠. 디아볼로스, 비방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늘 이렇게 죄를 짓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죄책감 가운데 있을 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참소하면서 비방을 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김을 받으면서 이제 그 모든 비방과 참소가 완전히 무력화돼 버리는 거죠. 네.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네,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음역해서 이렇게 사탄 잘 음역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뜻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대적자, 그래서 반대하고 대항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저항감, 반항심, 막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사단으로부터 온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아멘. 네. 자, 일단 그래서 이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용이 이제 잡혀서 1000년 동안 결박하고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궜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사야 11장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하박국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온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그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제 온 땅에 충만한 때가 바로 이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용이 잠깐 놓이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심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용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마지막 기회이지만 역시 이 용은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끝까지 대적함으로써 이제 완전한 그 심판으로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그 일이 있게 됩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제 용이 결박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네, 여기서 이제 5절 보면 괄호로 이렇게 되어 있죠. 괄호로 있는 부분은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이 들어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괄호로 이렇게 처리를 해놓은 겁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 4절에서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는 자들이 있죠. 심판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 저는 이제 아마도 12제자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 마태복음 19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네, 이 12제자에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자, 이제 천년 왕국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때에 12보좌에 너희가 앉아서 나와 함께 너희가 심판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심판한다라는 단어는 샤파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렇게 재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스린다, 그런 뜻. 그러니까 너희가 나와 같이 이렇게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메시아 왕국이 실제적으로 이제 성취되어서 그때에 주님께서 이제 다스리실 때에 이 제자들도 함께 다스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제자들이 지금 오해를 좀 했죠. 그래서 이 다음 장 20장에 보면은 이제 그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께서 치맛바람을 일으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20장에 보면 주님, 이 주님의 나라 이제 이렇게 주님이 이제 다스리시고 그럴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아들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렇게 오른팔과 왼팔 같은 그 자리에 앉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청탁을 하는 그런 장면이 20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니다 보면 이 예수님이 정말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시켜주시고 정말 이제 실제적으로 이 왕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자신들이 정말 이제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12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이제 득세를 하시면 그때에 함께 이제 정치적인 어떤 파워를 가지고 이렇게 다스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이제 청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일이 성취된 것이 바로 이제 이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보좌가 있고 거기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보면 마태복음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부분을 한번 찾아서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1000년 동안 이제 왕노릇하는 자들이 있죠. 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 여기서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이 바실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예, 통치한다, 다스린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제 이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두 부류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부류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렇게 두 부류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살아나서 그 뒤에 보면 이 두 부류의 이러한 자들이 살아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살아서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여기서 이 살아서라는 단어는 살아났다라는 뜻입니다. 살아나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부류인 이 목배임을 당한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굴까? 뭐 쉽죠. 그냥 순교자들이죠. 말 그대로. 네.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했느냐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증언하다, 마르투리아 앞에서 몇 번 나왔었죠. 이 마르투리아를 하는 사람들, 증언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마르티스, 증인들이라고 그랬죠. 증언을 통해서 마르티리아, 이 증언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증언하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마르티스로서의 그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때 당시에 이 증인이라는 말은 죽음, 순교자로서의 어떤 순교자, 죽음을 전제로 하는 그런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네. 목숨 걸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증언하는 그것이 바로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이것은 바로 순교자들이라는 것을, 증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이 자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 호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든지입니다. 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다, whoever. 이 사람들은 먼저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그 이야기한 걸로 치면 이 사람들은 휴거한 사람들이죠. 예, 그렇죠. 예.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리고 짐승표를 받지 않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는 승리하여서 휴거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아주 어려운 부분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제 이곳이에요. 그래서 이 살아서라는 말이 여기에다가 낮자 하나만 더 넣어줬어도 조금 이렇게 훨씬 더 이렇게 헷갈리지 않았을 텐데, 예. 이 사람들이 살아나서, 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그 우상 경배하지 않고 짐승표 받지 않은 이 사람들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된 거죠. 신령한 몸을 가지게 되면서 새로운 생명으로서 이제 영원한 삶을 이제 살아가는 그런 몸으로서 이제 다시 태어난, 마치 그런 것을 이렇게 살아서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부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일단은 첫 번째 부류는 순교자들이고,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휴거한 사람들이면 그 나머지는 그러면은 살아나지 못하는 건가? 그러면 이때 왕노릇을 하지 못하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의문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끝까지 살아남아서 휴거를 하든지 그 안에 목뱀을 당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잘 믿고 살다가 죽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때 천년왕국대를 못 보는 거죠. 예. 예, 그런 어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먼저 그렇다면 이 순교한 자들과 이 휴거한 자들만으로 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국한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질문을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이제 첫 번째 이 첫째 부활, 여기에서 이제 첫째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5절에 이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은 첫째 부활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헷갈리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 나머지 죽은 자들이 과연 어떤 자들일까? 믿음을 잘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도 이 나머지 죽은 자들인가? 그러면 우리는 천년왕국 때 함께 하지 못하는데, 이제 이런 말이 돼버리는 거고, 만약에 이 나머지 죽은 자들이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건가? 그러면 우리는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이제 이렇게 운명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해석이죠. 예, 여기 이제 5절에 보면 첫째 부활이라고 있는데, 그러면서 6절에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랬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근데 이 둘째 사망이 뭘까요? 네, 저기 14절에 보면 해석해주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곳, 그죠? 우리는 믿는 자들은 불못에 들어가는 거하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이 여기에서 5절 첫째 부활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6절에서 부연 설명을 하기를, 이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둘째 사망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라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 지금 요한계시록이 박해를 받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이제 기록이 되면서 마지막 때 지금 현재 지금 이 배경이 이제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이 쭉 흘러와서 이제 여기까지 온 지금 현재 이때는 마지막 그 환란의 때를 다 이렇게 통과하고 나서의 그 배경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지금 이야기죠. 예.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주목하고 있는 그런 이 이야기를 쫙 이끌어가고 있는 그 두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쫙 본 걸로는. 예.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두 부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부류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했죠. 죽으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과 죽기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믿음을 지키느라고 죽은 사람들과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 이렇게 두 부류라고 그랬죠. 정리됐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 그동안 이렇게 쭉 이제 이야기를 쭉 보면 이제 크게 두 부류를 다루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의 상황들, 정황들이나 시대적인 정황들이나 뭐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면 아주 다양한 그런 상황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다룰 때 이 다양한 부류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다 다루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이제 기록하는 그런 방법 가운데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어떤 부분으로서 전체를 대변해주는, 부분으로서 전체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이 이야기를 쭉 진행해 나갈 때 크게 두 부류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두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로서 증인의 삶을 살면서 나중에 순교하게 되는, 죽임당하는 그런 증인들 이야기와, 그 다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짐승표 받지 않고 우상숭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켜서 이긴 자들, 딱 이렇게 두 부류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경우의 수들을 다 막 이렇게
복잡하게 다 다루지 않고 이렇게 딱 두 가지로 요한계시록을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 전체는 그리스도인들은 둘 중에 하나에 속한다는 것이죠. 예. 순교한 자들 아니면 살아서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가 뭐 때가 되어서 죽든지 자연사를 하든지 아니면 주님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든지, 예.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예. 순교자이든지 자연사하는 믿음 지킨 사람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말하자면 이 두 부류를 대표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끌어가고 있어서 여기에서 4절에서도 이 지금 왕노릇을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이 딱 두 부류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목배임을 당한 자들, 즉 순교자들과 그 다음에 짐승표 받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 모두,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두 번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제 살아남은 자들이든지 아니면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나이가 이제 다 차서 부르심 받아서 자연사를 하는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또 우리가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 뭐 이렇게 한다고 또 이렇게 해석하면은 안 되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말하자면 이제 모든 믿음을 지킨 이긴 자들인데,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네, 여기 보면 우리가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다 변화된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죽은 자들이 되고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이제 변화되고, 즉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죽은 자들도 신령한 몸으로, 살아있는 우리도 이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제 주님께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미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이때에 부활과 휴거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지금 첫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이 말씀도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제 이렇게 그 부활을 할 때 순교자들만 먼저 부활하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네. 처음에 이렇게 부활을 할 때 순교자들만 뽑아서 이 사람들만 먼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함께 부활하고 그리고 곧바로, 제가 예전에 설명했듯이 이것은 거의 시간차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시간차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순식간에 이제 휴거 이 부분도 순식간에 이렇게 이제 일어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미 이때 모든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고 부활되고 또 주 안에서 이렇게 살아서 믿음을 지킨 자들도 다 휴거되고 이런 상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첫째 부활을 뭐 이렇게 그 순교한 사람들만 먼저 이렇게 부활한 거, 뭐 그거를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중에 부활을 해서 이건 뭐 둘째 부활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체크를 해보세요. 부활이 몇 번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는 시작.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자,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빼고 부활이 몇 번 있어요? 부활이 몇 번 있어요? 예수님 빼고 한 번이요, 두 번이요? 이 문장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이 아닌데 자,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선입견과 선지식을 다 내려놓고 이 성경 말씀 그대로를 한번 보는 거예요. 부활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거 빼고 부활이 몇 번 있어요? 그렇죠. 두 번 있죠? 네, 두 번 있죠. 그래서 처음은 강림하실 때 공중에서 주님이 이제 강림하셔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방금 뭐 데살로니가전서나 고린도전서 앞에서 읽었던 그 부활이죠. 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있다고 말하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지금 이 부분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5절 이 부분이 바로 앞에 지금 계속 부활에 대해서 쫙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습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천년왕국 끝나고, 그죠? 천년왕국이 이제 딱 끝났을 때, 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메시아 왕국,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셨죠. 그래 이게 천년왕국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이 끝나면 이제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신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그 영광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때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메시아 왕국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성도들, 이 성도들이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나라죠. 그래서 나라를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다른 의미로서는 우리를 모든 그리스도께서 보혈로서 사신바된 우리 모두 성도들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또 부활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때 부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천년왕국 기간에 사람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예. 천년왕국 때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또 죽기도 하고 뭐 이런 그냥 평범하게 지금 우리가 사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산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그때의 천년왕국 기간에 죽은 사람들이 있죠. 예. 그리고 그때의 이런 지금 우리처럼 이런 인간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만국의 백성들이 또 있죠. 그래서 이제 그들 가운데서 이 마지막 곡과 마곡 전쟁과 이것을 마치고 이제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자들 가운데서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 용이 풀려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것이 곡과 마곡 전쟁인데 이때 이제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이제 반응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때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겠죠. 예. 마치 그 전에 휴거된 자들과 같이.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이 끝나면 이때에도 부활과 휴거를 할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주 많겠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맞춰지고 나서 다시 한 번의 부활과 휴거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상황의 이야기를 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방금 읽은 15장 22절, 25절 여기에 이렇게 꼭꼭 숨겨놨죠. 네. 그래서 이 이야기도 우리가 천년왕국을 인정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것은 미궁에 빠져서 해석이 안 되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 자,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이 죽는 거죠. 육신의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둘째 사망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14절에서 이것을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1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네,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인 정말 인간의 인류 역사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있는 전쟁인 곡과 마곡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단이 다시 풀려나서 미혹하고 그 미혹에 넘어가서 이제 만국의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이제 공격하죠. 네, 그럴 때 이때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냥 뭐 전쟁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확 내리셔서 그냥 간단하게 끝내버리시죠. 그 전쟁이 이제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 마귀가 유황 불못에 이제 던져지는 장면인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 이미 와 있는 양반들이 있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여기 이제 불못에 던져졌죠. 네. 그래서 앞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귀가 이렇게 다시 놓인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생각했을 때, 사단을 생각했을 때 그 자신에게도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또 중요한 어떤 구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제 천년왕국 시대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당연히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사단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내가 이제 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이때 주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이 과정을 통과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때 이 사람들도 이제 말하자면 이 마귀가 풀려날 때 그래서 미혹하고 이런 상황일 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믿음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죽음을 선택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이제 시간, 그 기회가 이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속이 어딘지 이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참 이 평화로운 시기였는데 이 마귀가 풀려나니까 벌써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대요. 이 싸움을 붙이려고 모여든 이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평화롭게 이렇게 지내다가 이 마귀가 또 막 미혹을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이렇게 또 이제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자면 걸러지는 거예요. 네. 정말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이 시험이 여기에서 이제 한번 치러지면서 여기에서 이제 걸러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키즈라는 겁니다. 키즈. 네.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듯이 그렇게. 왕의 정원 미니스트리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해외에 선교지까지 뻗어나가
영혼들을 사냥하는 이단들의 거짓 복음에 선교지들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바른 해석과 이해가 더 절실하죠. 왕의 정원 미니스트리의 사명 중 중요한 부분이 선교지에서의 사역입니다. 이스라엘, 태국, 일본, 인도 등의 선교사님들과 교회 지도자들,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해왔고 내년 초에도 캄보디아와 인도 사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교지의 상황은 대부분 열악하고 넉넉지 않은 터라 선교지에서의 세미나 사역은 모든 경비와 섬김을 저희가 감당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필요한 곳에 손길이 다 닿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통해 요한계시록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성경을 통해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미나의 개최를 통해서 많은 강의들로 구성되어 있는 왕의 정원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들었지만 잘 연결되지 않고 흩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로 쭉 깨어지면서 요한계시록 전체가 명쾌하게 정리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의 주인공이요 마지막 주자가 될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전수해야 할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최근 기도 중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라고 하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마지막 주자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두 권의 책에 대한 번역과 출판 사역이 있습니다. 몽골에서 찾아오신 선교사님들의 요청으로 시작된 몽골어 번역도 감수까지 마쳐진 상태이고 영어 번역 작업도 이미 마쳐져 교정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잘 쫓아가며 필요에 따른 언어들로 출판 번역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가 서로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서 늘 연결되어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